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요즘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면저면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본분과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동안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분과 본능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본질은 진리, 본성은 아가페, 본분은 희생, 본능은 생명.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분과 본능 이것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곧 따라합시다. 기독관.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한자 음역입니다. 기독관에 대해서 몇 줄을 더 상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그리스도의 본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라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맺고 또 묵상하는 중에 선생님께서 계속 이면저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계속 상고케 하셔서 준비된 원고보다 더 3배가 더 늘어나가지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서론격으로 물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래 말씀하고자 했던 그런 것은 오늘 오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 보통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면 어떤 희생만 생각하신다고요? 네,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만 보통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심 자체가 희생이요. 33년 동안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신인 양성 일의 결합체인데 인간으로서 33년 동안 친히 사심이 큰 희생이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큰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을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죠. 곧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내려오심이 가장 큰
희생이라. 아멘. 자, 그리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의를 위해,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칭의와 대행을 이루시고 인성으로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흠과 티가 없이 사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의인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만한 의를 단 1%도 행할 수가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지켜드린,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이 지금 죄를 진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아예 넘겨버리잖아요. 넌 죄인이야 하고서 사망으로 딱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지성법과 지공법, 그 안에 은밀계시, 율법의 그 하라 마라 그 껍데기 말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안에 은밀계시가 있으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아가페. 율법을 우리에게 하라 마라 주신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주신 법입니다. 아가페 사람으로. 그런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가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으니 예수께서 친히 참사람으로 33년 동안 저와 여러분 대신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 아가페를 온전히 이루신 그 의행의 걸음걸이를 사신 삶 자체가 희생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성화구원의 이치를 다 몸소 이루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그 길을 칭의와 대행의 삶을 걸음걸이를 걸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마지막 시작.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그렇게 33년의 그 흠과 티가 없는 그 지공법, 지성법 앞에 100% 의행의 삶을 이루어드린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데 신성의 능력을 전혀 쓰시지 않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에 신성의 능력을 전혀 쓰시지 않고 순전히 인성으로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며 죽으심이 희생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성이, 이 양성이 일위로 한 몸에 결합이 되어 있는 분이다. 자,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신성으로 지신 겁니까? 순전히 인성으로만 지신 겁니까? 예, 순전히 인성으로만 지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엄청난 고통의 그 순간에 신성을 써버린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능력을 쓴다면 그런 십자가 누가 못 집니까? 그죠? 로마 군병이 뭐 대못을 막 받고 가시밀로 막 씌우고 책질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대못으로 받고 해봐라, 창으로 찔러봐라,
내가 아프나? 하나도 안 아프다.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온전히 인성으로만 지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순환과 고난을 100%다 당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 양성이 일위로 결합체로 계신 분인데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예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을 따로 뗄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로 된 결합체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육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합체라고요. 일위의 결합체라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순전히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순간에 신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어디 잠시 어떻게 하늘에 밖에 나갔다 오셨나? 결합체. 인성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신성은 어떻게 가셨다고요? 예? 인성이 당하는 그 고난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참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된 분이 아니라 신인 양성이 일위로 결합이 된 분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신성이 능력을 쓸 수 있는데 능력을 안 쓰시고 그대로 인성이 고난을 100% 당하는 거기에 신성도 같이 동참하셨다.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혼연일체로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힘을 쓰신다 하는 거죠. 그것을 느낌성적으로 가만 묵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죄인된 내가 무엇이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엄청난 대국적인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사탄마귀가 어떻게 방해한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당신의 작정 예정하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아가페로 섭리 진행시키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 당신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다 바쳐서 저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온 신경을 다 기울이시냐고 말이에요. 야, 내가 뭐라고? 죄인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낙고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사시고 고난순환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친히
완전 막혀 있었어요. 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길을 친히 뚫으시고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과 같이 사셨습니까? 인간과 저와 이런 것과 같이 똑같이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참으로 구원이 되는 그 길을 친히 본을 보이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깜깜해 절벽에 막혀 있었는데, 흑암으로 막혀 있었는데, 인간이 천국으로, 신령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빛된 걸음으로 신이 내려오시고 사시고 올라가심으로 우리 인간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을 다 닦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로서 친히 닦아주셨다.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맏아들을 대신 죽이게 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대신 맏아들이라면 이건 당신의 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요것 좀 도와주세요, 요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전적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의 인도 따라,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지든 죽 없어지든 뼈가 가루가 되든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때문에 희생하셨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에 입국하는 그 구원의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인데 그것은 구원의 극히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할 때 그 구원은 대국적인 큰 구원으로, 총체적인 구원으로, 궁극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을 잘 정리가 돼야 돼요. 큰 구원, 총체적인 구원의 개념이 뭐냐? 궁극적이고 목적적이고 결과적인 구원의 개념이 뭐냐? 오늘날 기독교회에 이 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이 단편적인 구원, 곧 예수 믿어 천국에 입국하는 그 구원만 전부인 줄 알고 신앙을 하는 여기에서 신앙에 많은 폐단이 생기는 것을 지척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천국의 무한 광대한 누림의 영광성으로 연결이 되어야 이 재세기간 나그네 삶 동안에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능의 실력 준비가 잘 배양이 되겠는데, 그저 예수 믿어 충성봉사, 주를 위해 이한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열심과 충정이 죽음 선 넘어 신령 천국으로 연결이 되는 질이라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행위의 질이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천국과는 단절이 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여지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그 열심, 성도의 그 고귀한 피와 땀과 기름이 하나님께만 상달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만 바침이 되어야 할 그 성도의 고혈을 사탄 마귀가 다 가로채버리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입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음 없이, 그 진리 지식 깨달음 없이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마다 하나님을 각자 섬긴다고 하고 있으니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 흠양이 되어야 할 성도의 고혈을 사탄 마귀가 다 삼키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깨달음적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어떠하시다고요? 항상 줄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가, 예수님의 영적인 배가 항상 줄이셔요. 왜요? 당신의 피를 뿌려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건진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하고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의 영적인 배가 너무나 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뜻을 행하면서 진리 본질의 뜻을 온전히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진리 진실의 성도를 보시고 만족하시고 배불러 하시는 것이요. 예수 당신께서 당시의 고귀한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정작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곧 진리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여 그분의 일을, 곧 구원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배가 고프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현재 자기의 삶을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 된 그 속에서 죄 가운데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찌 주님의 영적인 배를 골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깐 한눈 팔아서 정신을 잃었다가도 아차, 내가 이러면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우리 주님이 배고파 하시지,
하면서 금방 정신을 차리고 진리 진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곧 뭐예요? 나의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현재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그래서 대국적이고 큰 구원의 개념, 곧 궁극적이고 목적적이고 결과적인 구원의 개념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시는 그 좋은 신령 세계인 천국의 누림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기쁨과 향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대국적이고 궁극적이고 결과적이고 최종적이고 목적적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좋은 천국의 누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줘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이고 궁극적인 구원, 큰 구원, 이 대국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천국의 누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따라합시다. 천국 누림의 구원. 이것이 바로 대국적인 큰 구원이요,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이고 결과적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왜? 결과적으로 성도가 죽음에 넘어가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 같은 차원으로 영능의 실력을 배양해서 하나님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천국의 누림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 작정,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의 누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구원의 서정에 첫사람 아담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정 작정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심은 유다서 3절에 나오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따라합시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예.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이것이 곧 기본 거듭남이요, 영중생이요, 이것이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심이 단순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위해서만, 곧 천국 입국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입국만 하면 뭐합니까? 천국은 인격자들이 누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준비한 영능의 실력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갚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사망운동, 죄만 짓는 그 사망운동만 하다가 겨우 그냥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같이 마지막에 예수 덕에 겨우 영중생만 얻어서 영능의 실력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입성만 한다면 그게 자기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자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끄럽게 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실력대로 한번 들어가지면 천국에서는 추월이 없어요. 추월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그 수준으로 영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 보통은 오늘 기독자들이 영이 중생이 되어 천국에 입국하는 이 구원만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구원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기초요 시작이지 그 기본 구원 영중생 그게 구원의 시작이지 그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과도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갓난아이로 말하면 응애하고 태어난 거에 불과해요. 응애하고 태어나도 사람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고 밥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고기까지 먹어가지고 장수왕불량이 자라면서 그 지능과 기능 면에서 온전한 인격을 갖춰야만 온전한 사람입니까? 갓난아이도 완전한 사람이긴 사람인데 지능과 기능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는 불온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렇듯이 예수 믿어 영이 중성이 된 거는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라고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이 중생된 자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 무슨 바치는 아이다 무슨 뭐 말이 됩니까? 아야 젖이나 더 먹으라이. 그런데 오늘 가만 보면은 헛된 영웅심, 허영심,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이제 갓 기본 중생 대놓고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신학교 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그냥 아멘 하면서 그냥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학의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 진리 이치에 대한 무지. 예수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중생이 되는 이 기본 구원, 그 천국에 입국은 되는 이 구원은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본 터는 깔고 그 터는 영원한 반석으로서 인간의 죄행에 의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터이니 그 영원한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하게 닦아 놓으셨으니 따라합시다. 영원한 반석으로 닦으신 영원한 터. 그것이 영원한 터, 영원한 반석. 이것이 어떻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터예요. 이 기초석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니까요. 왜?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에 예수 생명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 결합, 따라합시다. 내주 결합. 중수된 영과 내주 결합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죄행에 의해서 내주 결합으로 계신 성령님이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그렇게 들어가요. 이 영원한 터를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독권적인 은혜로 영중생이 된 성도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그 터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건설하고 세워나가고 덧입어가는 이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구원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기독자들은 명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구원의 개념은 거의 90% 이상이 기본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기본 구원은 바탕으로 깔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 그거라고요. 기본 구원만을 말하는 거는요 거의 없어요.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에서 나오고 뒤에 또 서신에도 몇 번 나오지, 나머지 대부분의 구원의 그 개념은 기본 구원 깔고 그 위에 건설해야 될 이룰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90%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 중생함을 받은, 이건 과거적으로 이미 받은 거죠? 그래서 영 중생함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이 되고 믿어지고, 신령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령 천국은, 이것은 영감이 죽어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것은 왜?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감이 죽어 있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어진다? 눈에 보이시는 실상적인 하나님이 믿어진다? 실상세계인 천국이 믿어진다? 그 사람의 주께서의 생명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치가. 그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영 중생함을 받았으면 그 성도가 갓난하게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이제 그 성도가 부지런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단단식물을 먹어서 힘써서 자라야 할 구원,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이것을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 이런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구원에, 성화 구원에 힘쓴 만큼, 딱 그만큼 만들어진 딱 그만큼 이제 미래의 영원 신령 천국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만큼, 준비한 영능의 신령만큼 누리는 구원, 이것을 영화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영을 중생시키시고, 이제 중생된 그 성도를 진리와 영감의 인도로 성화 성장을 시켜, 영원전부터 하나님 당신께서 홀로 극치의 향락과 쾌락 가운데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신령 천국의 누림을 그리스도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능의 실력대로 그대로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요, 공의에서 나온 궁극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인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을 누리는, 이 궁극적인 천국을 누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누리는 이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위해서, 이 대국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큰 구원, 궁적인 구원, 대국적인 구원이 어디를 누리는 구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하늘과 같은 차원으로 천국을 누리는 구원. 이 천국에 누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구원을 시켜요? 기본 구원을 시키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리는 성화, 성장, 건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본 구원도 구원,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도 구원, 이렇게 그냥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똑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모르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 말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알아들으면 천국에 입국하는 구원으로만 알고,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90% 이상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거 볼 때마다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면 신앙의 열심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치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냐. 왜? 자기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될 성도가 그건 모르겠고, 단순히 날마다 그냥 천국 떨어질까봐, 천국 입국 못할까봐, 지옥 갈까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키는 기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기본 구원 얻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을 그의 타락된 전 인격에 덧입히는 성화구원, 성장구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기본 구원의 바탕 위에, 아까 제가 이 기본 구원의 바탕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반석이요, 영원한 터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취소가 된다고요, 취소가 안 된다고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지공부 앞에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의행의 걸음걸이를 인간 자기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 자기가 신께서 해놓으신 그 구원 완성의 걸음걸이를 자기가 발로 찬다고, 어떻게 자기가 죄 짓는다고 그게 어떻게 흠집이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구원의 바탕, 그 반석 위에 이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라는 기본 터 위에 자기 신앙의 인격의 집을 거룩하게 지어가느냐 하는 어떤 구원? 이를 구원, 성장 구원, 성화 구원, 건설 구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순종한 그만큼 선악간에 자기가 구원을 이룬 만큼만, 딱 자기가 행한 딱 그만큼만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이 영화 구원. 이렇게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라.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면,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믿어 천국 입국, 그 구원만 알고 예수를 왜 열심히 믿는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거나, 아니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의 이치는 모르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만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빈약한 것으로 단편적인 것만 아는 것이요, 그렇게 진리의 지식이 빈약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로 밝은 속에서 믿어야 되겠는데, 어둠으로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느니만큼 자기가 입어야 할 구원,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 앞으로 누려야 할 구원은 그만큼 엄청나게 축소가 된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 기독자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충성모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따른 게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신앙하면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누구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의는 싹 없어져 버리고 인간 자기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하게 되면 그 믿음 좋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입국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은 구원이에요. 여기에 인간 자기의 행위가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래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야 그 순간에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가져다 입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죠.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이, 영감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져다 입느냐, 영의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본 구속의 옷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로 가져다 입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 내가 입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이치가,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입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살아나요? 다만 그 영은 죽어 있고 이성과 몸, 혼하고 몸만 있어서 이 세상적인 물질 지식에 대한 것만 빠싹하지. 영적인 일은 인간의 주권적인 힘이 영이 살아나야, 거듭나져야 그것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아니,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그 영의 옷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의지로 가져다 입어요? 그 의지는 인간의 혼에 속한 부분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인간은 가져다 입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기본 구속의 옷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에게 가져다 입혀주시면 입는 즉시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까? 그럼 영감이 살아나니까 이제 전에는 안 믿었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이치를 차츰차츰 깨달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죠.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옷을 덧입어져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면, 로마서 8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덧입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걸 영중생이라, 기본 구원이라, 또 이 양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5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을 것이므로예요, 받았으므로예요? 받았으므로 과거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우리 의지를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그 구속의 옷을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럼 그것을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살아났으니까, 양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 양자 됐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해요.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구속이 됐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속으로 간절히 탄식함으로 양자된 과거로 양자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따라합시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23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아까 15절은 기본 구속을 말한 거예요. 23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본 구속을 받은 우리, 그것을 표현한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거저 덧입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중생이 된 저와 우리는 이제 속으로 탄식하면서 뭘 바란다고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양자 될 것이라는 말은 뭐죠? 자, 과거죠. 양자 된 것은 법적으로 된 거죠. 양자 될 것은 법적으로 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따라서 실력적으로, 효력적으로,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신앙의 장자. 아멘?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쓰므로. 근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참. 이 몸의 구속, 속량이란 말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전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그러니까 구원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땅은 묻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묻히잖아요, 땅에.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땅에 묻혔던 우리 육신이 변화 부활을 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루죠. 하나님 품으로 갔던 그 영과 땅으로 묻혔던 혼과 육이 변화 부활을 해서 신령체로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신령체 합쳐서 이제 영원한 신령 천국의 뭉세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몸이 부활하는 거, 그거를 몸의 구속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참. 아니, 그 몸의 구속은요, 자기가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사모하든 안 하든.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은 자도 부활한다니까요? 지옥 갈 자도 부활한다니까요? 지옥 갈 자도 부활을 해서, 사망의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몸의 구속을 탄식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지 않아도, 그건 사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과거적으로 기본 구원, 기본 구속, 양자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인간의 주격적 생명이 그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나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이 1차적으로 입혀지면 죽었던 영이 구속을 입으면 살아나는 거죠. 이거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중생이라 기본권이라 법적으로 양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몸의 구속 속량이란 말은 이제 중생이 된, 양자가 된, 영적으로 1차적으로 거듭난, 기본 거듭남을 받은, 영중생함을 받은,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중생대 성도가 자기 속에서 간절히 탄식함으로 양자될 것. 아까 말씀드린 이미 법적으로는 아들인데 양자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양자될 것. 곧 아들이 여럿이라도 아들 중에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다운 아들이 있습니까? 장자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성화되고 성장이 되어가는 이것을, 그래서 실력적, 실제적, 효력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참 아들의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한 거라고요? 양자될 것. 아멘? 곧 따라서 몸의 구속, 몸의 속량. 그러니까 구속 속량이 뭐예요? 누구의 의를 계속 날마다 덧입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과거적으로 한번 예수님의 구속의 옷을 거저 덧입었죠. 이건 내가 입은 게 아니죠. 거저 덧입혀 주신 거죠. 덧입혀 주셔서 살아났으면, 살아난 이제 우리로서는 내가 나의 자유의지,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날마다 믿음의 법으로 가져다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금연의 열과 성을 내서 하늘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아까 그 세 가지 큰 희생, 그죠? 그 희생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뭘 덧입혀 주시려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덧입혀 주시려고. 왜? 그래야 완전한 나라인, 의의 나라인 신령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준비가 된 그 영능의 신령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성화 성장 구원을 입혀서 천국을 누리게 하려는데,
인간의 주교적 생명인 영이 날 때부터 죽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힙니까? 영이 아예 죽은 사람에게 옷 입히면 뭐예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예쁜 옷 입히면 뭐합니까? 죽은 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면 뭐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이치가 그래야 안 그래요?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금옷을 입히면 뭐 할 거예요? 금상 처마를 입히면 뭐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일단은 허물과 죄로 그 죽은 사람을,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일단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죠. 살아난 자에게 거룩한 옷,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어야 그래야 가치가 있죠. 그래야 영광이 되죠. 그 아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 시키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은 왜 중생 시킨다고요? 기본권 왜 입힌다고요? 그게 더 거룩한 구원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다고 그래. 물론 그렇다고 기본권이 안 중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이룰 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영이 중생이 된 자는 이제부터 진리에 순종하며 천국을 누리고 다시로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을 준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기본권을 얻은 영에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들어있기에, 그것이 어떤 터? 따라합시다. 기본 터, 영원한 반석, 영원한 터.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본 터. 이거는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의미에서 영원한 반석, 영원한 터. 이 기본 터를 예수님께서 거저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보 앞에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행의 걸음걸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행의 걸음걸이.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날마다 살면서 믿음의 법으로 받아들여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길, 생명길, 좁은 길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현재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치는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이렇게 기본 구원과 이를 구원, 성장 구원, 성화 구원, 이것이 기본 구원과 이 성화 성장 구원 딱 갈라져 있어야 현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힘써야 할 구원에 올인을 하고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구원관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정작 내가 힘을 써야 할 곳엔 써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 독권적, 일반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영중생 기본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예수 이제 열심히 믿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드린 말씀으로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구원관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관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관에 정립이 안 된 속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상고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거짓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진리 지식, 특히 구원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구절 읽고 설명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지난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성질과 성분으로는 부유하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가난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부유하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몽매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된 부요자, 실상의 부요자, 곧 하나님의 의의 부요자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것을 버려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예수로 이 세상에 희생하여 오셨습니다. 전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완성을 위해 곧 칭의와 대행을 위해서 33년 동안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100% 온전히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고, 왜요? 100% 이루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사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적으로 구원을 얻고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미래적으로 구원을 입어야 할 모든 구원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습니다.